네, 안녕하세요. 10월 8일 수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새날을 허락해 주옵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하루 더 연장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만큼 건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시고, 아버지, 오늘이 마치 내 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또 미국을 붙잡아 주시고, 또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연약한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시카고 필라델피아 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494장입니다. 만세반석이 열리니 494장, 예전 찬송가는 188장입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오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가 없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성 못할 죄인은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나 심판당할 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출애굽기 30장입니다. 30장 17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물두멍을 노소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소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물두멍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물두멍.
여러분, 물두멍이 뭔가? 오늘날 말하면 큰 대야와 같은 것이죠. 대야인데, 무엇으로 만들었는가? 이 청동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청동은 내구성이 아주 강한 그런 금속이죠. 그리고 이 청동은 심판과 정결을 상징합니다. 이 물두멍이 어느 정도 크기였는가? 지름이 4규빗, 한 1.8m 정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40밭, 약 880에서 920리터, 약 900리터 정도의 많은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세숫대야 모양의 그런 도구였습니다. 이 물두멍이 어떤 용도였는가? 제사장들이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 그런 용도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드셨는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있어서 이 정결함, 이 거룩함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죠. 그 물두멍을 어디에 두었는가? 그 회막, 이 성막과 번제단 사이였습니다. 그 성막의 바깥들에 번제단이 있고 이 성막이 있는데 이 성막 입구와 번제단 사이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사를 드리고 나서 바로 예식으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임재 들어가기 전에 정결의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제단은 속죄와 예배를 상징하는 그런 곳이고 회막은 하나님과 모세가 소통하던 그런 곳인데 이러한 위치는 바로 예배에서의 거룩함과 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대야에 담긴 물은 제사장들의 이 정결의식에 아주 필수적이었습니다. 특별히 시내반도의 건조한 기후에서 물이 참으로 귀한 자원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의식의 중요성을 더 강조합니다. 물로 씻는 것은 바로 영적인 변화와 청결, 거룩을 상징하고 이것이 신약으로 와서 세례의 개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사장으로 임명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 물두멍에서 성막에서 임무를 수행하기 전에 손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이 더러움으로부터 깨끗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죄 씻음을 받고 거룩해지는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씻지 않고 이 회막에 들어가거나 그 임무를 수행할 때는 죽을 것이다 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이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늘 자신은 더럽고 자신은 죄인인데 이 임무를 수행한다고 하는 것을 생각했을 겁니다. 때문에 내 어떤 나의 어떤 의라든지 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늘 인식해야 했던 것이죠. 이것은 이제 번제단에서 화제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20절에 보시면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께 살을 때에도 그리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화제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제물로 드리는 소제물을 번제물과 함께 태우는 제사인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헌신을 상징합니다. 바로 이런 이 화제를 수행할 때도 먼저 수족을 씻으라. 21절 보면은 만약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격하게 씻는 것을 강조하셨는가? 물로 씻는 행위는 의식적인 이 정결 과정입니다. 그러나 의식적인 정결 과정만 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영적 정결의 상징이죠. 그런데 누가 영적으로 정결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공로만으로 우리가 깨끗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늘 그런 제사장들이 이 귀한 성막의 임무를 수행할 때마다 늘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수행했던 것이죠. 레위기 11장 45절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도 당연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늘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만약 우리가 실수로 잘못해서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이것은 자신 혼자만이 아니라 대대로 이 아론의 자손들이 지켜야 될 규례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드릴 때, 또 목사로서 성직을 감당할 때, 또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의 직분을 감당할 때, 여러분 거룩함이 없이 일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먼저 내가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늘 깨끗한 마음을 유지하면서 내가 맡은 직분에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만약 그러지 못할 때는 철저히 죄를 회개하고 죄 용서함에 확신을 가진 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시편 24편 3절로 4절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죠. 그러나 우리는 거룩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사죄함을 받고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대로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을 바라며 우리가 주님의 그 도우심을 바라며 나아가서 우리 마음의 청결함을 얻고 거룩함을 얻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참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구원을 받았지만 때때로 살면서 우리 생각으로 우리 말로 행동으로 죄를 짓고 아버지 내 마음이 오염되고 더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사하며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며 거룩함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